누가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의 인도를 받아서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로부터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그 언니로부터 그 많은 봉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바쁘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힘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으니까 주님을 초대했으니까 어떤 대접을 해야 되겠으니까 아마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은 그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얘기를 말씀을 듣고 계시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내가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좀 돕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이 동생에게 해달라 이래 하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많은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면서 네 동생은 아마 좋은 쪽을 택했으니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럴 거다 이렇게 되니까 언니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니 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페네. 오늘 여러분의 페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무서운 놈 페네. 그래서 주님은 페네한 게 아닌데 주님은 그 내용이나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아마 페네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동생이 그 아마 말씀 듣는 것에 아마 정신이 팔렸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쪽에 마음을 뺏겨서 언니의 일을 도우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님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은 편애한 게 아닌데 언니 입장에서는 주님이 편애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성, 이 본성, 일반성 여기에 보게 되면 편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편애라고. 그래서 이 편애를 우리가 이거 뛰어넘는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성으로서의 어떤 본능으로 가진 이 일반성 편애를 뛰어넘는다는 게 어렵다. 참 어려운 거다. 이거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 사람들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내게 유익된 것인데도 그것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배제할 수 과연 있겠는가? 정말 어려운 얘기죠.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 마음에는 어떤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을 가진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음은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언제나 우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성이라는 건데 과연 내게 유익될 수 있는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이거 어려운 얘기죠.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떤 소망적이지 않은 그리고 내게 어떤 좀 반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공평한 어떤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내게 지지를 보내주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우리가 과연 당연히 지지를 보내주는 자를 우선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런 어떤 편애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심한 게 장남제도였던 것 같아요. 장남제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장남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려지고 있는데 그래 이 장남 그래서 보면 이 차자가 장남을 이렇게 올라서고
지배하고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부모의 그 장남에 대한 편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이 역시 뭐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장남제도 이런 것에 대한 동생들의 어떤 반감, 어떤 편애의식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내게 어떤 관심과 애정을 이렇게 가진, 향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당연한 것 같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편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공평한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 있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항상 그 TV를 통해서 보는 어떤 정치인들, 그렇죠? 예, 정치인들, 오늘은 이쪽에 원수 같다가도 또 내일은 저쪽에 원수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 만약 이쪽에 붙으면 저쪽에 대해서 상당한 그 어떤 감정, 어떤 편애의식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럼 뭐 이 정치 사회 집단도 그렇고, 어떤 그런 목사라고 할 때 목사는 과연 그런 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때 참 어려운 거다. 성도 여러분들도 끼리끼리,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대화되는 사람, 이런 어떤 편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신이 없다는 얘기죠. 정치인들, 뭐 목사, 성도, 뭐 할 것 없이 장남, 자식에 대한 부모, 또 자식은 부모에 대한 어떤 이런 자신들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없다. 소신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은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축복된 거고요. 힘든 게 무엇이겠느냐? 여러분은 과연 힘든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땀 흘리고 일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고, 땀 안 흘리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짜 축복된 사람은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내가 좀 편한 일을 안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게 힘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사람이 정말 힘든 게 뭐냐 라고 할 때 선택하는 거다. 선택하는 거.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선택을 하는 이거는 여러분 소신이 없으면 선택이 안 됩니다. 남이 그냥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대충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옳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이런 선택 없는, 소신이 없는 그런 건데, 진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게 하는 거는 뭐냐면 선택을 하기 어렵다. 사람은 선택을 하기 어렵다. 정말 이거 어려운 겁니다. 뭐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내가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이 선택 전부 이거 우리 사람은 그 순간순간 전부가 선택인데, 이 선택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다.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정치인들이 그러면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이쪽에 붙었을 때는 저쪽에 붙어 이쪽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신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소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 집단이 옳고 그러고를 떠나서 내가 이 집단에 있으니까 그냥 저쪽을 공격하는 거죠.
소신 없는 거죠. 소신 없다 보니까 바른 선택이 안 되는 거다. 선택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가 몰라. 패내라고 하는 건 나온다 이게. 그래서 이 패내심이라고 하는 패내성, 이게 사람마다 이 사람이 가진 본성에 기인한 어떤 일반성으로 다 있는데 프로테지가 적으면 좋다. 다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다 있는데 내가 과연 좀 많이 주님의 어떤 인격을 좀 많이 이런, 나는 몇 %나 패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 생각을 해보셔서 답이 나오면 교정을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 바꿔야 되는 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 영혼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혼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이 몸도 이 몸에 포함된 것이 다시 말하면 마음이고, 마음에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흠도 티도 없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교인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한다. 영혼 구원에만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영혼 구원에만. 그거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영의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도 내가 모습만 사람일 뿐이지,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 내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없다면 부끄러운 거죠. 어디 가서 내놓을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지금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 또 뭐 지옥 안 가는 구원이니까 뭐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영혼 구원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서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잘라버리고라도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 영혼 구원이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주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죠.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네 손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지. 그 말은 다른 말로 손이 보존되어라는 얘기입니다. 손이 보존되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네 손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에 네 손이 사용되지 말아라라는 얘기지, 손, 발 다 자르고 영혼만 구원받아라, 이거 주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그런 온전한 구원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지, 영혼만 구원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자면 사람은 기본적인 이 본성에 의한, 일반성에 의한 이 패내라는 이 습성이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다스리고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고 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패내는 진짜 무서운 놈이다. 이게 무서운 놈이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컴퓨터를 하다가 이거라고 안 그러고 얘가 그러지요. 얘가, 요놈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인격이 없는 그런 그대에게도 인격이 있는 대화를 쓰죠. 그러니까 패내라고 하는 거는 내 어떤 눈에 보이는 손발 같은 육체 가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패내를 놈으로 이해를 하자 이거죠. 패내는, 그래, 우리가 놈 할 때는 좋은 사람을 보고 놈 그럽니까? 나쁜 사람을 보고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패내성이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자식을 내가 패내는 하는지, 아니면 교인들끼리 우리 끼리끼리 해서 패내를 하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가지고 있으면 이걸 놈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일반성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뭐 내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놈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놈이 나쁜 놈이니까 아주 심각하게 무서운 놈이니까 나쁜 놈을 말로 좋아할 거예요. 나쁜 놈이니까 좋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무시해버리든지 깔아뭉개버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인격성을 그냥 인격성으로 놈으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놈으로. 그래서 이 폐뇌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이 폐뇌라고 하는 것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힘이 세지게 되면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폐뇌는 자기 소신이 없는 데서부터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 근데 부모가 교회를 다니다가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도 다른 교회를 가버린다. 그러니까 소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신이 전혀 없고 뭐 부모가 다른 교회를 가버린다. 그럼 자식도 따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면 어떤 자기 소신이 없고 그냥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인하여 그냥 누구와 함께 그냥 이게 어울려서 버물려서 그냥 대충 따라다니는 이런 우리 그런 수준은 결론적으로 폐뇌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라는 거죠. 왜? 자기 소신이 없으니까. 내가 평소 살아가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소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저리 가면 그냥 부부 따라가고 엄마가 이러면 부부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신이 없는 이런 어떤 내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폐뇌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정을 뭐 받는다 또는 못 받는다. 이럴 때 또 뭐 그래 예를 들어서 교회 이렇게 뭐 나와서 봉사를 한다. 주님께 그렇게 마리아가 했던 거 말하다 했더니 봉사를 한다.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목사가 폐뇌한다. 폐뇌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폐뇌한다. 폐뇌하면 할 수 있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뭐가 생겨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나는 안 하니까 하는 사람을 목사가 좀 폐뇌하더라도 이해를 해줍니까? 절대로 이해 안 해줘요. 그 이해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균열이 생겨서 아주 무서운 힘을 발휘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힘.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힘인데 그걸 내가 말라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말라 좋아하냐 이겁니다. 좋아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나쁜 놈이고 무서운 놈인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봉사를 나와서 이렇게 힘들더라도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안 하는 사람이 좋아요? 하는 사람이 당연히 좋죠. 그러면 목사는 당연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하는 사람은 폐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폐뇌한다고. 그럼 교회 헌금을 하는 사람을 목사가 좋아하지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목사는 헌금하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뻔히 알면서도 헌금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을 폐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차후에 일어나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폐뇌는 그래서 무서운 놈으로 폐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폐뇌를 받는 사람, 폐뇌를 받지 않는 사람, 결국은 두 쪽이 다 망해버려요. 한쪽만 망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봉사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안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미워하는 쪽은 하는 쪽을 폐뇌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결국은 함께 다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는, 정치인은, 부모는 뭐죠? 패배를 하면 되겠어요? 안 해야 돼. 가능하면은 프로테스트를 줄여야 한다 이거예요. 줄여야 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부모라고 자식을 이러면 뭐 자식도 보면은 마음에 들고 이쁜 자식, 안 이쁜 자식이 있고 그럼 만약 그러면 패배한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쌓이는 감정, 그 감정으로 인격 형성. 여러분 이거는요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최소한 사람이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소신을 가지려면 그 소신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 진짜 힘든 거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심각한 아주 소중한 선택들을 내가 안 하고 묻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지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어지죠. 근데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키우는 나라 아이들은 뭐죠?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볼 때는 택도 안 듣는 짓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부모가 뭐 제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 어떤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그 젊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그 앞날을 선택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변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의견보다는 자신의 어떤 소신 이런 것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하는 그런 이제 나라의 어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60, 70 정도는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소신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소신 있게 선택을 해야만 어떤 이런 반대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데 자기는 원치 않는데 부모가 결정해주고 선택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없이 자기 소신 없이 묻어서 따라가는 이런 그냥 버물려 갖고 비빔밥처럼 이렇게 비빔밥이 되면 여러분 어떤 게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은 고추장이 맛있어요? 아니면 나물이 어떤 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게 뭔지는 몰라. 그냥 비빔밥, 복잡한 비빔밥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이 맛 하나하나로 뭐 이것이 가진 맛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묻어서 댕기는 거는 여러분 뭐가 옳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묻어서 이렇게 비빔밥 같은 경우는 자기 소신이 없고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패배는 사람들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므로써 어떤 사람이 되느냐? 편리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냥 소신이 없다 보니까 균형 감각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쪽에 묻어서 살면 편한 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편한 쪽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정말 여러분이 다스려서 좀 이제 놈이 아닌 그게 내가 올라서기는 참 힘든 싸움인데 그래도 힘든 싸움을 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요거 해보면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정을 받는 쪽은 패배를 하게 되면 인정을 받는 쪽은 그릇된 잘못된 자신감과 교만의 사람이 되고 그래 둘이가 같이 망한다고 그랬죠. 인정을 못 받는 쪽은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위축돼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패배를 내가 함으로써 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함께 죽인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놈이다 이거는 정말. 그런데 우리 사람이 뭐 쉽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편애를 하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애를 당하는 사람이 금방 뭐요?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감각. 사람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각과 예민과 느낌이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학교를 여러분, 학교 수업을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사람 그래가지고 30살이 됐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30살, 어떤 사람은 대학을 안 나와서 30살이 됐어요. 같은 30살이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이 마음이 갖고 있는 이 촉감이라는 게요, 감각이라는 게요, 느낌이라는 게요, 공부했다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거라서, 대학을 나와서 행사가 되고 대학을 안 나와서 행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이 행사 됐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30살 돼가고 행사가 됐을 때 그 행사가 느끼는 촉감은 여러분 공부했다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에서 우러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편애를 당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이 촉감, 예민, 감각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행사짓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 못했다 행사짓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놈 나쁜 놈 잡는데 여러분 그 감각이요, 공부했다고 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예민성에 의해서 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벌써 하여튼 눈빛만 봐도, 어떤 행동하는 것만 봐도 딱 알아채려버린다 그러잖아요. 꼼짝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감각이라니까. 그러냐면 느낌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했다고 그 느낌이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공부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편애는 결국 끼리끼리 눈치 싸움으로 몰아가게 되고, 위선적인 단체 무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 성도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편애라고 하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편애라는 것이 많이 지배를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뭐가 돼요? 위선적인 단체가 돼버려요. 그렇죠? 위선적인 단체가 되니까 그냥 연극을 하는 거죠. 진실도 없으면서 진실이 있는 채 하는 연극을 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체라는 겁니다. 이걸 내 마음속에서 다스리고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 단체는 의미 없는 단체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소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부모가 이웃이 기독교가 좋다고 그러더라. 소신 없이 그냥 우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예수께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지금만 그냥 모여 있을 뿐이죠. 거기에 조그마한 폭탄 하나만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폭탄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신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극 무대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편애를 내가 안 잡아내도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정말 잡아내야 되는 문제다 이거.
진심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가식적인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패한 내 모습이 되고 말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 패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느냐. 그냥 안 하고 어떤 그런 이종민객 같은 그런 패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예. 세상을 사는 데는 어쩌면 패내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할 겁니다. 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사람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예비를 하거나 어떤 준비를 할 필요 없겠죠. 정말 내가 뭔가 준비하고 투자하고 뭔가를 관리하고 하는 거는 어떤 타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살고 말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배심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좋은 인격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자, 네 번째로 패내를 이렇게 심하게 시도하는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니까 첫째로 대부분 과거에 소외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내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그런 어떤 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거에 내가 당한 그 고통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패내를 함으로써 내가 당한 과거의 그 고통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내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한정 시집살이 한 부모가 됐을 때 또 며느리를 시집살 시킨다는 거죠. 내가 당한 그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놈이 사회에 나와서 뭐죠? 패내하는 왕따를 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패내는 내가 어떤 과거의 그 어떤 고통, 그 당한, 우리가 옛날에 먹어본 게 맛있다. 그런 소리 잘하잖아요. 그때 해봐 놓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패내가 나오는 거지. 네. 듣고 보니까 이렇게 나쁜데 그걸 우리가 안 다스리고 그걸 로비 아니라 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이거. 반드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거는 자신의 싸움이니까 자신이 뽑아내야 되는 거죠. 가족을 앞세운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패내의 가치는 않아요. 이거는 패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패내라는 거는 이 단체를, 가정을, 사회를, 교회를, 어떤 단체들을 무너뜨리는 독화살과 같은 것이고 또 쉽게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강하다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내가 실제로 그 어떤 당사자에게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사자에게 들어보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옆에 사람이 하는 말 듣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잖아요. 이 전염성이라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해요. 이렇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 어떻게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평안하고 안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인격도 주님을 닮아야 하고 인격도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페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닮아져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내라는 사람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져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배워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이 이 얘기를 귀담아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5%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주님의 인격을 닮을까요? 이거는 고난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2주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할란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와서 율법을 만약에 이루어 버렸다면 율법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루어 놓으시고도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율법은 이 세상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안 본의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패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죄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 죄는 그러면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 영혼을 받으실 때 흠도 티도 없이 영혼만 아니라 인격, 몸도 함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 죄짓고 살아요. 알면서도 뭐예요? 나태해서 게을러서 주님 앞에 봉사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명으로 주셨는데도 내 생각 앞세워서 안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전부 다 우리 주님께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영혼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럼 그 죄는 어떻게 우리가 절을 해야 합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교회를 이끄는 목사는 이걸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거나 해제거나 미래거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도, 그러면 여러분 개판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게요? 절대로 그거 아니죠. 정리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내 가정을 좀 이렇게 편애하는, 이거는 내 가정이니까 편애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당사자에게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누구 말 듣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을 밀어붙여버리는, 이거는 뭐죠? 편애죠. 소신 없는 행동이죠. 이런 죄는 여러분 전부 다 내가 담당함으로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하고 좀 행복하고 좀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이 페네라는 이 나쁜 놈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페네뿐 아니게, 지금 제가 페네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 사람이 가진 본성으로 말미암은 일반성은 페네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심도 될 테고, 그렇죠? 탐심도 될 테고요. 이기심도 될 테고 많아요. 그러나 지금 나는 페네를 말하고 있는데 페네를 뽑아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페네라고 하는 그 놈으로 끊임없는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거고,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분명히 해답을 던져준 거예요. 뭐라고 던져줬습니까? 네가 저를 합행케 하면 너에게 합행이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가 저를 귀히 여기면 저도 나를 귀히 여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심 페네 같은 생각으로 절대로 저를 좋게 생각 안 하고 좋게 말을 안 해주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그냥 내가 좀 잘 살고 있잖아요. 누구나 잘 살고 싶죠.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잘 살고 싶거든. 내 이런 마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죄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 것에
해답이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우리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울면 함께 울고 저가 웃으면 함께 웃고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박수를 쳐주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다 폐내성이에요. 내 자식이 안 되고 저 자식이 잘 되면 저 자식이라도 잘 돼야 내 자식 안 되는 거 몫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성도들의 폐내심이에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향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이기심 같은 거. 아무쪼록 여러분 그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알지만 중국 못 사는 캄보디아, 러시아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못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보다 인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못 살면 인격도 뭔가 못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공 치러 나가면 테니스 치러 나가면요 공 못 치는 사람은 인격도 하질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깡패 같은 놈이 공만 잘 치면요 그 사람 그냥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리고 아주 대우해주고 못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인격이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못 살지만 그들은 아침 일찍이 나와서 누구랄 것 없이 광장에 나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귀에 마이크를 갖다 대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랄 것 없이 다 함세하고 모여서 큰 때를 이루어서 뭐합니까? 춤을 춰요. 우리는 그들보다 잘 살지만 창피하죠. 자존심 상해서 체면 때문에 못하는 민족이죠. 응? 다른 부분 많습니다. 멕시코 같은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못 사는 사람한테 그냥 돈 줘버리잖아요. 그냥 돈 줘버리니까 뭐요? 저 사람의 인격을 저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을 황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돈 주는데 만약 일을 하고요. 그냥 받아먹고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먹는 사람이 지금은 받아먹지만 1년, 2년 가면서 얼마나 이 인격이 마음이 황폐해질 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공짜로 돈을 주지 않는다 이거야. 그거 어떻게 주냐? 전철을 타기 전에 거울 앞에 서가지고 무릎 펴기 10번 해라 이거야. 그럼 표 공짜로 준다 이거야. 그래 거울 앞에 서서 계속 10번 하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받아서 가는 거예요. 왜요? 국민들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살아도 우리보다 훨씬 기획이 앞선 나라 많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자기 마음들을 관리들의 그 어떤 고관들의 마음들을 그들이 스스로 다스림으로써 이런 기획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머리는 갖고 있어도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기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고 받고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폐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뽑아내는 연구도 해야 되죠. 그냥 돈 벌어서 잘 사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폐뇌성이 많으면서 돈 많아 잘 살면 뭐하고요? 그러면 더 많은 원수를 만들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